하나님의 말씀 시편 1편 1절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한다. 그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아 제때에 열매를 맺으며 그 잎이 시들지 않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할 것이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니 오직 바람에 흩날리는 겨와 같다. 그러므로 악인은 심판대에 견디지 못하며 죄인은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할 것이니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아멘. 오늘은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복을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복 있는 사람을 생각하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에 관심을 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를 원하셔서 복 있는 사람을 찾으시지요. 그러면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복 있는 사람이란 과연 어떤 사람일까요? 먼저 복 있는 사람이 하지 않는 것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죠. 악인의 계획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시인은 지금 철저하게 우리의 중심,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악인이란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마음이 하나님보다는 자기에게 가 있는 사람이지요.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속으로는 자신을 섬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어디까지나 자신을 위해서입니다. 마음이 이렇게 하나님보다는 자신에게 가 있는 거예요. 인간은 창조 때부터 그랬습니다. 아담이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낙원에서 하나님과 함께 거닐 수 있는 축복 속에 살면서도 그는 하나님보다는 선악과에 더 관심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 천국의 특권과 축복보다는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했던 것이지요. 그래 지금도 인간은 하나님보다는 선악과 곧 명예와 부, 출세와 성공 이런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마음을 가리켜서 악인의 계획,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 있는 사람은 결코 이런 마음으로 살지 않는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사람은 이런 그 타락한 마음 이런 것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것을 알고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복 있는 사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인가?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마음입니다. 마음이 그런 거예요. 어떤 마음은 그 악인의 꾀, 자기를 위해서 그저 나쁜 생각, 나쁜 마음, 죄인의 길, 오만한 자의 자리 그저 가리지 않는데 반해서 복 있는 마음,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은 그런 건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왜요? 오직
하나님을 기뻐하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 전체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죠. 무슨 일을 하든 누구를 만나든 어떤 결정을 내리든 말씀을 떠올리며 하나님의 인도를 받기를 원하는 마음입니다. 한마디로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 있는 마음입니다. 그래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수밖에 없고, 또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할 수도 없는 그런 마음입니다. 이게 복 있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복 있는 사람이라 그렇게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마음에 하나님으로 꽉 차서 무엇을 하든 어디를 가든 하나님이 떠나지 않는 그런 경지의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그런 경지에 다다를 수 있을까요? 왜 눈을 피하세요? 가능하니까 시편 기자가 이런 마음을 읊조리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우리 모두도 이런 경지를 한 번쯤은 다 경험해 보았습니다. You are my sunshine. 이 노래 여러분 다 아시죠? 1939년에 발표된 이후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많이 알려진 곡이죠. 특히 후렴 가사는 다 암송할 수 있을 정도죠.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You make me happy when skies are gray. You'll never know, dear, how much I love you. Please don't take my sunshine away. 당신은 나의 태양, 나의 유일한 태양. 침울한 잿빛 날에도 당신은 나의 행복. 당신은 모를 거요, 얼마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지. 제발 나의 태양 앗아가지 말아주오. 제가 번역한 거예요. 괜찮아요? 여러분, 이런 때가 다 있었지 않습니까? 결혼하기 전에.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결혼하기 전에는 이런 기분으로 이런 노래 부르면서 태양을 이렇게 바라보고 태양을 읊조리고 그러신 적이 있으시잖아요? 남편이 혹은 아내가 나의 유일한 태양과 같았던 그때 말입니다. 우리가 다 한 번쯤은 경험한 것, 좀 더 실감이 날까 해서 제 이야기로 말씀드릴 테니까 양해하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태양이 비치면 모든 불빛이 의미가 없어지는 것처럼 내 마음에 집사람의 태양이 비치면 다른 모든 건 의미를 잃어버렸죠. 집사람만 생각하면 절로 얼굴에 웃음꽃이 피고, 집사람만 생각하면 절로 가슴이 부풀었죠. 그러다 어느 순간부터는 그 태양이 아예 내 마음속에 들어와 내 마음을 다 차지해 버렸죠. 어디서 무엇을 하든 그 태양 없이는 할 수가 없었고, 눈을 떠나 감으나 그 태양만 보였고, 밤이나 낮이나 그 태양 생각뿐이었죠. 뭐 아멘입니까? 이런데 아멘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둘은 결혼할 수밖에 없었고,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깨며 함께 숨쉬며 둘은 하나가 되어갔죠. 이젠 내가 태양인지 태양이 난지 분간이 안 될 정도로 때려야 뗄 수 없는 사이가 되었고, 서로가 없이는 살 수 없고, 서로가 있으면, 서로만 있으면,
사막에서라도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사이가 되었죠. 자, 이제 이런 행복의 경험을 바탕으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기뻐하며 그분의 율법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복 있는 사람의 행복,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런 경지를 우리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밤낮으로 하나님을 생각하며 그 말씀을 엎조리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는지 하나님이 내 안에 있는지 분간이 안 될 정도의 연합을 이룬 이 사람의 행복 말입니다. 사람이 제 짝을 만나도 태양을 품은 듯 행복하다면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의 행복은 오죽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태양이요, 하나님만이 그 삶의 행복이 되시지요. 그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이 어찌 악인의 계획을 따르고 어찌 죄인의 길에 서며 어찌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겠습니까? 마음 바탕이 다른 거예요. 그렇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 마음 바탕이 달라서 마음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오직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 맛을 아는 사람이고 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인생을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이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자고 깨고 함께 숨 쉬면서 더욱 하나가 되어가는 그런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의 결과가 어떤 것이냐? 3절부터 5절 말씀하고 있는데요, 복 있는 사람의 결과입니다. 그 결과는 열매가 있고 형통한 삶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시인은 말씀을 묵상하며 사는 사람을 두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늘 물이 마르지 않는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물이 귀한 고대 근동의 상황을 생각하면 늘 물이 나를 날이 없는 시냇가의 나무는 생각만 해도 듣는 이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그 나무는 제철이 되면 여지없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있는 삶을 두고 싶은 기자는 그 행사가, 그 하는 일이 다 형통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보면 요셉의 생애를 묘사하면서 이 형통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형들의 손에 죽으려다 겨우 풀려나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팔려서 결국 애굽의 군대 장관의 집에 넘겨지지요. 그런데 그렇게 죽을 고생을 하였는데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39장 2절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나 요셉의 시련은 거기에 그치지 않습니다. 주인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자 오히려 겁탈하려고 했다고 하는 모함을 받아서 억울하게 옥에 갇히죠. 그런데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감옥의 재반 사무를 맡습니다. 39장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무엇이 형통입니까? 고난이 없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는데도 그는 억울한 일을 연거푸 당했습니다.
그런데도 형통하다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입니까? 어려울 때나 평안할 때나 늘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그 손에 이끌려 사는 삶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하나님과 마치 결혼한 사람처럼, 연인처럼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에 꽉 차 있는 그 삶, 그게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형통하십니까? 고난 중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손수 만져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형통이라는 거예요. 그 형통은 무엇을 통해서 가능하다고요? 내 마음이 하나님으로 꽉 차서 자나깨나 하나님 생각이요, 무엇을 하든 하나님 생각이요. You are my sunshine, my only sunshine. 그러다가 마침내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함께 사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그 마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게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이 내게 독이 될 때도 있고, 반대로 내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형편이 오히려 내게 약이 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형통하기 위해서는 삶의 뿌리를 하나님께 둬야 되는 거예요. 상황 따라 이래저래 눈치 보면서 살아가면 흔들리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고 살면 이러나 저러나 안 되는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이루어 주시는 그런 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깊이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형통의 비결이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못할 때 우왕좌왕 흔들리는 연약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거죠. 이런 모습에 대해서 시인은 4절 5절에서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비바람에도 끄떡없이 시냇가에 든든히 서 있고 사시사철 늘 푸른 뿌리 깊은 나무와 잔바람에도 온데간데 없이 날아가 버리는 겨, 얼마나 극단적인 대조입니까? 뿌리 깊은 나무가 주는 생명력과 생동감과 안정감, 반대로 껍질뿐인 죽은 겨가 주는 무성함과 무상함과 무가치함과 유한함,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말씀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겉으로는 비슷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는 이렇게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악인의 결국은 무엇입니까? 5절이 그것을 말해주죠. 악인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우리 마음밭이 바르지 못하면 결코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열심을 내서 주님을 봉사하는 것 같고 교회에 충성을 하는 것 같고 뭐 오만 가지 좋은 것 다 하는 것 같아도 마음밭이 잘못되어 있으면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지 못한, 심판을 견디지 못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유는 6절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6절을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참으로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아시지만 악인의 길은 망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악인의 길은 망하고 마는데 의인의 길은 뭐예요?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유의해 보아야 할 단어는
아신다라고 하는 단어예요. 야다라고 하는 히브리어예요. 하나님이 아신다. 여호와께서 의인의 길은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당연하죠. 의인은 늘 하나님을 마음의 태양으로 모시고 하나님만 기뻐하고 그 말씀을 밤낮으로 읊조리며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면 눈에 띄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만 생각하며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말씀 따라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결혼한 사람 같이 결혼하고 살아가는데 그 사람을 모를 리가 있나요? 여기 야다라고 하는 말은 결혼해서 같이 살면서 알아가는 그 삶을 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어 단어 야다의 뜻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의인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결혼해서 함께 사는 사람을 아는 것처럼, 결혼한 관계에서 아는 것처럼 하나님은 의인의 삶을 그렇게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의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생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형통케 해주신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시편 기자는 저와 여러분에게 두 마음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마음에 관한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의 마음과 악인의 마음입니다. 악인의 마음은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마음입니다. 이게 세상적인 마음이죠. 길가밭 같고 돌밭 같고 가시밭 같은 그런 세상적인 마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늘 부와 명예, 성공과 출세를 갈망하면서 스스로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그게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는 마음인데 그게 악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결국은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고 말지요. 허무한 인생, 허탈한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밖에 안 보입니다. 세상에 유혹이 오고 세상 광풍이 몰아쳐도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더 갈망합니다. 뿌리를 더 깊이 내립니다. 그 마음에 악한 꾀나 교만이 자리 잡을 틈이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께서 보시고 아시고 형통케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복 있는 사람 되어서 잠잠히 하나님만 갈망하심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구원과 영광이 되어주시는